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구원 얻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이? 네, 무슨 날일까요? 내일은? 네? 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중고등부 캠프도 있지만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사실은 100점짜리 대답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그런 날은 아닙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내일만이 아니라 매월 4일 반복되는 날이에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이날의 유래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94년, 95년도에 아주 기가 막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엄청난 재난들이 있었죠. 94년도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또 95년도에는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재난들이 발생한 것, 대형 재난들이 발생한 것 때문에 96년 4월부터 이제 매월 4일날 이제 반복해서 실시하는 이제 법적 행사인데 그게 바로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저도 이런 날이 있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결과론적이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런 또 요즘도 종종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그런 대형 재난들이 일어나기 전에 제대로 점검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점검해서 위험이 판단되면 이렇게 보완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형 재난들이 과연 일어났을까? 일어나지 않았겠죠. 무슨 말이냐? 이런 안전에 대한 점검이 중요한데, 근데 안전에 대한 것뿐이겠습니까? 제가 거창하게 이런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점검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아마 누구나 다 동의할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동료 목회자 자녀가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이렇게 봤다라고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학원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실력을 점검합니다. 왜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래야 효과가 있으니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되고 또 무엇이 보완되어야 될지를 아니까 그렇게 실력을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이런 중고등부 캠프나 또 이렇게 유초등부 캠프나 이런 캠프 시즌에 좀 이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보통 우리 사회는요, 돈을 내는 사람이 갑의 역할들을 하죠. 그런데 요즘 신기한 건요, 분명히 저희 학부모님들이 돈을 학원에 내거든요. 과외 선생님들 돈을 내는데 근데 다들 의리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뭐 시간들을 조절하거나 뭐 애들 캠프 보내기 위해서 막 해도 학원 선생님, 뭐 과외 선생님 눈치를 엄청 보는,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지? 이렇게 돈을 내가 내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곤 하는데요. 학원들이 얼마나 단호한지 모릅니다. 우리 과외 선생님들이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물론 왜 그런지는 이해는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왜 돈을 내면서도 의뢰 입장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제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자녀를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양육하는 게 우리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것은 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학원을 보낼 때도 점검을 하고요. 또 이제 방학하게 돼서 이제 성적표가 나왔을 텐데 그 성적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시험, 점검, 그래서 중간중간 점검해야 목표를 잘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또 그것들을 성적표를 이렇게 받는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다 동의할 만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인 영역에서만 이렇게 점검이 필요할까? 이것이 중요하다면 영적인 영역에서의 안전점검, 더욱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은요, 이렇게 믿음을 대조해요.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 헛된 믿음과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 다시 말해서 효력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는 믿음을 분류해요.
의미심장한 것은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 헛된 믿음 이런 것도 다 믿음이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믿음에 속한 사람, 이런 헛된 믿음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물론 이 말씀을 이렇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조금 결이 다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을 정도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아마 다 손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믿음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에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맞나요? 예, 아멘. 맞죠? 그래서 내일 있는 중고등부 캠프, 그죠? 애들이 간다고 들떠 있죠. 너무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들떠서 참 아쉬운 것은 가면 가서 열심히 하면 좋은데 이게 가기 전부터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죠. 그죠? 안 하고 있고 그냥 괜히 들떠만 있는 아이들을 또 발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머님들 지금 참고 있잖아요. 그죠? 네, 참고 있어요. 왜요?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죠? 또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려고 비위 맞춰주고 계시죠, 지금? 막 보상을 걸기도 하고 너가 갔다 오기만 하면 내가 뭘 해주겠다라는 그런 거 막 걸고 하시잖아요. 저희 교구도 이렇게 애들 교회 보내려고 이렇게 막 보상을 거는 성도, 집사님이 아니세요. 성도가 있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요, 우리 아이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차라리 대학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게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이 아니라 성도님이 계십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그러시는데 그런 거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은 얼마나 또 제가 말해 못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을 참 격려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시간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간들이 심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번에 또 어쩌면 다음에 언제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지의 점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이 좀 필요하겠죠. 무엇일까요? 보통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하면요 뭐가 떠오르시죠? 히브리서 11장을 떠오릅니다. 근데 저는요 그것도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장이지만 저는 로마서 4장이 더 믿음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더 잘 살필 수 있는 본문이 저는 로마서 4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 우리는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2장 그리고 3장 전반부까지 모든 인간이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죠. 그래서 어떠한 인간들도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행히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어떤 분들이라 하더라도 나와 동일하게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뿐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길을 여시죠. 그것이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이라고 시작되지만 그 안에 이제 원어적인 표현을 좀 더 살리자면 그러나 이제는 절망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게 그러나 이제는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반전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에요?
아까 말한 귀신의 믿음, 죽음 믿음, 행함 없는 믿음, 효력 없는 믿음이에요? 아니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피면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교재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살피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구원 얻는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조금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구원에 얻는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구원 얻는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과 3장 28절을 같이 연달아서 띄울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브라함은 지금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3장 28절처럼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듯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당연히 율법의 행위적인 요소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뭘까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행하는 행동들,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행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의롭게 되려고, 다시 말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율법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행위로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이렇게 정리했죠. 왜 그렇게 정리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3장 28절에 율법의 행위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부분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보통 자신의 양심에 비춰서 선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착한 일, 뭔가 선한 일, 이런 거 하면서 의롭게 되려고 이렇게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2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이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양심에 충족되는,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것들을, 다시 말해서 선한 것들을 이렇게 행하려고 하게 되겠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레 하나님의 명령에 해당되는 그런 선한 것들을 행동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안에 이 행위적인 부분들도 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같은 말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한 가지 공로, 행위죠. 이 행위로 다른 공로, 믿음이라 대치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4절, 5절, 6절 보시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이 없다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내 공로는 전혀 쓸모가 없을 뿐더러 내 공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믿어졌어, 이런 표현을 우리는 보통 쓰게 돼요. 제가요,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높아지면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없지만 조금 더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으려고 이렇게 난 노력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노력한다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보세요. 믿으려고 노력하면 믿어집니까? 물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노력할까요? 왜 믿으려고 노력할까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들을 알게 되죠. 고린도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믿음으로만 그렇게 하실까요? 물론 앞서 로마서 1, 2, 3장을 보면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약속을 후손에게 굳게 하려는 거예요. 내 행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훨씬 더 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 얻는 믿음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0.0000001%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99.99999%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도 우린 얘기하게 됩니다. 내가 뭘 했다, 이렇게 얘기. 너와 내가 다른 건 뭔지 아냐? 난 이걸 했다는 것이다. 이게 우리 사회 논리이고, 또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100%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다 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 위해 이렇게 믿음의 법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해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보자고 했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점검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는 기준이 다 나왔어요. 뭐예요? 뭐 율법의 행위고 어쨌건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리트머스 종이가 나왔습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할 리트머스 종이. 첫 번째가 뭐예요? 자랑하면 믿음의 점검 대상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면 점검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보통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뭐예요? 뭐뭐 했더니,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았더니, 어려서부터 말씀을 쭉 들었더니,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라서 내가 믿게 되었어. 이게 자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이 신상 명품백을 산 것도 자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 아니겠죠.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내가 한 것, 내 공로가 있는 것 마냥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하게 경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피다 보면 굉장히 자랑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엄하게, 자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있다면, 또 내 마음에, 자랑은 차마 못하지만, 우리 좀 그런 거 따지잖아요, 체면. 그러니까 자랑은 차마 못하지만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이유가 내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지금 믿음의 성격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또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서가 아니라 형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면요, 그럼 점검 대상입니다.
뭐예요? 형벌받을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점검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왜 다른 것으로 만회하려고 합니까? 왜 만회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내가 관계가 끊어질까 봐, 형벌을 받을까 봐,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뭔가를 또 하고 있다? 지금 뭔가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영원한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면 나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행위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행위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점검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점검하시고 어디에 있는 믿음인지 간에 이번 기회에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온전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로 굳게 되시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하는 믿음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건 약간 특징적인 분야에서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본문 17절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좀 보시면,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누구요? 하나님을요. 그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21절을 보니까 약속하신 것들을 능히 이루시는 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 상관없이 어떠한 지식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은요, 당연히 그런 지식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또 그분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지요? 혹시 없다면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확신해요. 자신의 육체적인 상황과 사라의 상황을 알았어요. 세상 이치와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것입니다.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굳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한글 사전에 보니까요, 그렇다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감정적인 요소가 동반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은 크고 작은 감정들을 동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점검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보십시오. 20절 보면요,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려요.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원하는 후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가 된다라고 동의되고 그것들을 확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라가 그것들을 실제로 믿었다면 아마 사라는요 아기 물품들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베네처 고리를 막 짓고 아기 신발들을 만들고 막 그렇게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구원 얻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과 아까 읽은 야고보서 2장과 동일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은 믿음의 열매다. 많은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만약 믿는다고 하면서요 신뢰하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날 만한 일들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점검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잘 순종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믿음에 있어서 점검 대상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요소, 동의적인 요소, 실리적인 요소들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사를 보면서 되게 벌써 잊혀진 듯 해가지고 조금 그랬었는데요. 올해 초에도 굉장히 큰 재난이 있었죠.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죠? 아파트가 붕괴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아파트에 9차례 안전점검을 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중에 7번은 사고 현장에서 진행됐는데 매번 그냥 눈으로만 장비 없이 확인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점검이 중요하지만 대충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장비, 그 엑스레이 어떤 것도 투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심하고 정확하게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요 그 고유적 성격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확신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씨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들로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점검하셨을 때 어떤 모습이셨나요? 뭐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부족한 것과 약한 부분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태도로 기도로 날아가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또한 온전하게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부족하고 보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으로만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실히 나아가는,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방학이라고 해도 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 또 믿음의 길들은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나아간다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큰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고 있다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내가 더 많이 이루고 있다니, 누리고 있다니 라는 것들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대가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대가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죽이셨을 때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그것들을 지불하소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기 위해 그 믿음을 점검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완해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걸음을 충실하게 걸어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 구원이 다지만 그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기쁨과 은혜들을 더 충만하게 누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